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한 마음으로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속임수와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교훈, 사람의 속임수, 세상의 풍조, 간사함 이런 것들에 빠져 요동하고 밀려서 흔들리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 요동하는 모습. 여러분, 폭풍우가 올 때 배 위에서 요동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요동해서 흔들려서 생존할 수 없는 상태 말입니다. 심하게 움직여서 흔들려서 쓰러지는 상태 말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사랑한다 입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나는 아직 교회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서 나를 교회 삼아 주시는데 그 모습에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유혹에 빠져서 흔들려 쓰러지지 않는 방법이 등장이 있어요. 다시요. 13절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은 신앙,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신앙,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 그 모습 안에 우리가 들어가 그분과 같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왜입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분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될 때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질 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온전한 몸이 되어 그분이 공급하시는 영양분을 먹고 마시며 운동할 때에 이것이 한 몸으로서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결국에는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14절에요. 다시 한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왜입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며 할례파가 있었어요. 너희는 반드시 너희는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모습의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 해 라고 하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이 있었어요.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이방인이야. 그래서 나는 좀 더 자유로워 라고 하며 오히려 그들과 반대되는 율법에 갇혀있지 않아 내가 더 자유로워하면서 내가 강한 자라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풍조들, 율법주의들 가장 크죠. 그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낙심하며 고민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 속임수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마귀는요, 올무를 쳐놓고 믿는 자들을 그곳에 빠뜨려 하나님의 온전한 몸에, 완전한 교회의 몸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 와서도 똑같은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들을 다 펼치며 예수님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셨고 그분이 주시는 영과 마음과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가셨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험들을 이겨내실 수 있었어요.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어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고 아무 명예도 없는 상태에서 큰 명예로 유혹을 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주겠다는 딜, 모든 물질을 다 주겠다는 그 딜이 왔을 때 당연히 예수님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여 유혹과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풍조, 세상의 교훈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교훈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교회된 여러분의 몸 하나하나, 여러분의 영혼 하나하나가 오늘 하루에도 수도 없는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풍조, 간사한 유혹에 듣고 빠져서 그 소리에 고민하고 낙담하고 걱정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요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그 지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혜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게 되죠.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건물과 이 공동체가 모여있는 이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교회인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 그리고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의 교회들은 거룩한 자들만 모여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입니까? 거룩한 자에게, 병이 없는 자에게, 아무 고칠 것이 없는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환자에게야,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환자가 아닌 이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고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 유혹의 풍조에 빠져서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흔들리고 요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 하나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로서 온전함을 회복하고 싶어 모이는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한 겁니다.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고 언제나 불안정한 사람들의 그 불안정함이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 풍조에 빠져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들이 그들의 약점과 아픔을 드러내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바로 그래요.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교회는 병원과도 같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일이에요. 제가 방사선사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검사실에 들어올 때면 모두가 다 똑같은 환자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부와 이것을 드러내는 목적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주렁주렁 모든 액세서리와 승금과 아주 화려하게 치장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고 내 지위와 내 세상에서의 방법과 옷을 걸치고 있으면 진단하고 그들이 걸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진단하고 치료가 되지 않아요. 진단이 되어야 병이 드러나고 완전한 진단이 되어야 치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러한 장소예요. 병원과도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 세상에서 나를 감추고 덮고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있었던 것을 다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전한 드러낼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 말씀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면 언제나 부끄럽고 두렵고 굳이 그런 말까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 우리 안에 내가 죄성이 있군요.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이 있군요. 내가 세상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에 유혹에 빠져 있었군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물려서 요동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군요. 어린아이와 같았군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군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나와왔어요, 주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마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달고 있는 것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드러내면 창피하거든요. 드러내면 창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병이 노출되어야 진단합니다. 귀금속을 아니면 옷을 주렁주렁 화려하게 입고 오면 입고 올수록 더 번거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다 벗어야 되거든요. 갈아입어야 하거든요. 결국엔 다 띄어야 하거든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진단이 되거든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장소입니다. 완전하고 화려하고 훌륭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이 온전하여 풍성하고 자라나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발전할 때까지 필요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는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를 하게 한다고요. 각자 맡겨진 은사대로 말이에요. 은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일할 때에 비로소 이 일이 열매 맺게 돼요. 열매와 가시는 한 나무에서 등장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탱자나무 보셨죠? 탱자가 열릴 때 가시가 함께 있거든요. 장미 보셨습니까? 화려한 꽃이 필 때 가시가 함께 있어요. 한 가지 안에서, 한 나무 안에서 열매가, 가시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가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된 사람 안에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 가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을 위하여 열매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쩔 때 말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가 어떤 사람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일할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는요, 이 은사의 부분이 있어요. 이 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사와 내가 잘하는 것. 사실은 이것을 구분 없이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마치 내 은사인 양.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내가 잘하는 재능은 사실은 조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재능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강점이죠. 이것은 재능을 잘 개발시키고, 어디서요? 학교와 직장에서 말이에요. 잘 개발시키고 스킬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채워 풍요도 누리고 부요도 누립니다. 부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왜요? 스킬을 잘 개발하면요. 그것이 나에게 재능입니다. 이 재능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는 나의 육신과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를 만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하는 재능으로 와서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의 자리에서 일을 하면요, 그럴듯하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열정도, 간절한 기도도 사실은 필요 없는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 내 스킬풀, 이것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들어와 일하면요, 교회는 그럴듯해져 보입니다. 왜요? 잘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 그곳에서 일하니까요. 조직이 잘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해져 보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이가 잘하는 파트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 건강한 몸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안으로는요, 내가 잘하는 것이고 내가 원래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할 때 특별한 내 더 큰 애씀과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와 열정과 뜨거움과 간구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원래 잘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래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노래를 해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내가 원래 힘이 세요. 내가 원래 일을 굉장히 빠르게 잘해요. 내가 원래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똑같이 음식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밖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 재능으로 일하면 겉모습은요,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겉모습은 말이에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건강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수 받고 서로 인정받고 아주 신이 나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스킬풀하지 못한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의 사회에서 높은 자리와 재능 있는 자가 인정받는 모습으로 되어버려요. 밖에서 돈 벌고 밖에서 재능을 잘 사용해서 명성 있고 부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인정받고 부를 갖고 높은 자리에 앉고 명성을 얻게 되어 있어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완전한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의 강점은 드러내려 하고 나의 약점은 감춰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약한 자가 가지고 들어와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 진단이 되고 그것을 치유받는 곳이 교회여야만 해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어떤 이가 약점을 가지고 왔어요. 교회 안에서 약점이 문제가 막 발생해요. 그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과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약점이 일어날 때, 내 약점을 드러낼 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지고 나와 문제가 드러날 때에 그것을 부모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보듬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치료받고 그리고 나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도 자기가 받은 그 기다림과 인내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을 똑같이 다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순환의 반복이에요. 이것이 교회와 병원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발생해요. 야, 너는 아직도 그걸 못 고쳤어?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한 번에 모든 것을 성공하는 걸 본 적 있나요? 아니요. 풍조에 밀려서 쓰러지기도 해요. 잘 지킬게요 했지만 그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합니다. 엄마와 철석까지 한 약속을 저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해요. 알고 저지르기도 하고 모르고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야, 너 잘못했구나 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혼을 내고 윽박 지르고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부모를 믿지 못해요. 감추고 숨기고 못한 거는 감추길 원해요. 점점 더 감춰지죠. 그러니 나를 방어하고 감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가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가시가 돋아나는 삶으로 변화되어 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각자 가시가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잘라 열매 맺고 서로에게 열매가 되어주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동체이자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시리즈를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보고 있어요. 완전한 교회. 우리가 완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아는 일에 지식이 하나 되는 방향을 잡았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 자라나는 건 확실한 일이에요.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키를 재보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말입니다. 내려가지 않아요. 제 두 딸아이도 집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해가지고 키를 재요. 어쩔 때는 5mm, 어쩔 때는 1cm가 훌쩍 자라나 있어요.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자라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은사로 일하는 교회예요. 재능으로 일하는 교회 말고요. 내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면 기도가 필요 없어요.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꼭 그랬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꼭 뜨뜻미지근해서 뱉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부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교회에서 나는 원장이야, 나는 사장이야, 나는 무어야 하면서 나는 회장이야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자기의 은사가 아니라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으로 가지고 와서 똑같은 일들을 감당해내요. 그러니 그렇지 못하는 이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들이 점점 더 부끄러워 가리게 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이루어낸 사람은요, 들어와서 인정받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헌금은 더 쌓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은 더 그럴듯하게 돌아가죠. 구조는, 일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뜨거울 필요도, 기도할 필요도 없어지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늘 하던 손버릇과 입버릇, 그냥 그것만을 하며 살아가요. 현상 유지만 해요. 봉사는 10년, 20년 해요. 그러나 그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공동체에서는 끊임없이 열매가 아니라 가시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서로 찌르고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문제가 발생하면 손가락질하고 몰래 덮기에 급급합니다. 왜요? 드러내면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문제를 허락하지 않거든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각자 막혀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 일이 되지 않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소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감당해야만 한대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죠? 그때야 비로소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야 말이죠. 잘 안 될 수도 있죠, 일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일의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이 서로 안에서 열매 맺어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그 안에서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자라나자.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쓰러지지 말자. 세상의 풍조와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살지 말자. 그 모습대로 그 모습대로 자를 대고 저울질하고 재단하고 하지 말자.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야. 왼손이 잘못했다고 오른손이 왼손을 칩니까? 다리가 잘못했다고 왼손과 오른손이 다리를 비난합니까? 아니에요. 고쳐주고 주물러주고 치료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약 발라주고 회복시켜 함께 자라나는 거잖아요. 왜요? 한 몸이니까 말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엑설런트 파워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똑같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렇고 바울이 했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가 했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일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부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말이에요. 바울이 그토록 애를 쓰며 세상의 풍조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 살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린 아이라고요.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흔들려 요동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나무에서 열매도 가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마음, 이 마음 말이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방어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부족한 것을 감추려 애쓰는, 그래서 나를 방어하고 열매로 섬기기보다 가시로 방어하기 바쁜 삶을 살고 있지 않으세요? 세상의 풍조와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서도 생각하며 말하고 일해서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좋은 것은 드러내서 인정받고 높아지려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어가게 하시려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요. 그분으로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사랑의 영입니다. 그 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이러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양육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회개할 때 울고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약하고 병든 곳이 다 드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치유받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요동하며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로, 그 사랑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한 몸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쓰러지고 요동하며 흔들리고 눈물 짓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기를 소원하는 병들어 있고 아파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